할렐루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을 때 그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흔들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잘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는 전체가 이제 6장인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전반부로서 좀 신학적이고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장 이후부터 6장까지 끝까지는 좀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역시 이런 거짓 교사들과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올바른 신앙 생활하기를 이렇게 결단하고 또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단과 이단을 생각할 때 세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해야지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렇게 분별하고 대처하고 바른 신앙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단과 준이단과 사입이에요.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단이라는 거는 이제 삼위일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혹은 또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또 아니면 교주가 그 삼위일체 중에 자기를 하나를 끼워 넣는 거예요.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때는 이제 자기가 성자의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은 뭐 이긴자라 그래서 또 이제 또 성령의 위치에 있든지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흔들거나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게 그게 이제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이단이 있어요. 이단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삼일체 교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 자기가 뭐 예수라든지 뭐 제2의 감람나무라든지 이긴 자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굉장히 신실하고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주된 내용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걸 갖고 와요. 그래서 뭐 이제 일루미나티, 뭐 음모론, 뭐 베리치, 666 이런 게 이제 주된 내용이 되고 뭐 세계 정치, 국제 정치 뭐 이런 얘기를 주로 강단에서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요소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주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직통계시. 목사님이 자꾸 어저께 밤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물론 음성 듣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초자연적으로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업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직통계시는 성경과 별 무관한 직통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주시더라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시거나 성경 말씀을 더 강화시키는 그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좋은 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감동돼서 쓴 거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마음에 탁 부딪히는 거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이런 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 진짜 기도 중에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면 또 강력하겠죠 그게 아무래도.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미혹이 있고 또 의심이 있을 때 그런 체험이 있으면 이게 뿌리 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야 한다 그런 것처럼 그런 초자연적인 신앙적 체험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참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가 좀 수동적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준이단에 속하는 목회자들은 그런 직통계시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성경 말씀이 별로 그 교인들은 안 중요해요, 사실. 이걸 부정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직통계시 뭐 받았나 목사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접 아무개 집사님 어디 가서 무슨 불고기집 하면 대박 난다고 어저께 하나님 음성 들려주셨어. 이런 거에 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예수라고 하진 않았는데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게 준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비 종교가 있죠, 사이비. 사이비 종교는 어떤 사회적 법적 문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까 저기 이단은 삼위일체는 신학적인 거잖아요. 법적인 거. 뭐냐면 뭐 집단 자살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 이제 종말 온다 그래가지고
뭐 재산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뭐 그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사기치는 거. 그럼 법적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이비 종교예요. 근데 이제 이 이단과 사이비는요, 같이 가는 경우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내가 뭐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이비, 법적인 문제도 발생시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단 사이비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는 삼위일체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 사이비라는 거는 어떤 법적인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단이 초대교회에도 계속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서 있어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에 이제 이원론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은 히브리적인 유대교 전통에서 어떤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 행동으로 의로워짐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게 이제 계속해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거짓 교사가 무엇인지, 오늘날도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고 또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마귀의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대단한 거죠.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뭐 하물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뭐 우리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말을 교미해, 거짓의 아비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도,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가다가 살짝 바꾼다.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없는 거를 그냥 만들어내는 거짓말이 있고요. 있는 말을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교묘하게 바꾸는 거짓말이. 그거를 둘 다 잘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하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영이 아주 조정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제 두 부류의 이단입니다. 헬라주의적 영지주의자들,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주의적 영적 이 사람들은 이제 영은 뭐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신성을 부정한다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또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함과 윤리 도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초보 단계는 칭의의 단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됐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도 있어야 돼. 기독교 윤리도 있어야 돼요. 기독교 윤리 그러면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구원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대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도 잘 살아가는 게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미혹하는 영, 이거는 이제 마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미혹하는 영, 마귀와 귀신. 마귀와 귀신은 뭘까? 혼동이 되죠. 성경에 보면은 이게 5가지가 나와요. 사단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그렇죠? 악마가 또 나오죠. 뭔지 이게 좀 막 헷갈려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하면 귀신만 조금 다른 거고 나머지 4개는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단하고 사탄은
우리나라 이제 그 히브리 말이에요. 원래 사탄이라는 건 원래 히브리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그냥 딱 나옵니다. 히브리 말에. 근데 이제 사단도 있죠. 우리나라 성경. 그거는 옛날 성경에는 사단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새로 번역되는 건 사탄으로 나오는 거예요. 번역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단보다 사탄이 더 맞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한글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마귀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사탄을 디아볼로스 이렇게 하는 게 이걸 한국말로 그리스에서 번역한 게 마귀가 되고 영어로는 또 이제 데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또 악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 사단, 마귀 그리고 악마 이거는 다 같은 말이고 그럼 귀신은 뭐냐? 귀신도 있잖아요. 성경은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귀신 들리는 악령은 맞는데요. 이 사탄이 부리는 이 마귀가 부리는 약간 이렇게 약간 쫄병 같은 이런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나 성경에 보면은 마귀나 악마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주로 이제 단수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귀신은 단수로도 표현하고 복수로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내쫓고 그럴 때 뭐 군대 귀신 들린 자 막 그냥 수천 마리 돼지에다가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귀신만 약간 다르고 나머지 이제 아까 말한 마귀, 사탄, 악마 이거는 사실 다 같은 말인데 뭐 히브리적인 표현이거나 그리스어적인 표현이거나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1절 말씀 미혹하는 영 이거는 마귀죠. 마귀, 악마, 사탄이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 귀신은 이제 거기 쫄병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마귀에 현혹된 악령에 현혹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율법주의자들과 영주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현상을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인이라는 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핫 아이언, 뜨거운 아주 불에 달구는 쇠 같은 거잖아요. 화인 맞은. 옛날에 노예제사였잖아요. 사도 바울 때는. 이때는 이 노예를 자기 표시를 하기 위해서 노예의 어떤 이마나 뭐 이런 팔이나 이런 데다가 주인의 이제 제가 이시면 L이라고 이렇게 뭔가 쇠로 만들어가지고 불에다가 확 달궈가지고 인두같이 달궈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찍든지 여기에다 찍든지 아니면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내 소유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화상 입은 그 자리는 딱딱해져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감각이 없어진대요. 근데 양심에 그 화인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없어요. 센서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현관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센서가 작동해 불이 탁 켜지잖아요. 양심도 불이 탁 켜져야 돼요. 사실은 좋지 않은 거, 악한 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 찔림을 받아야지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서를 주신 거예요. 양심 센서를 주셨는데 그래서 악을 행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분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 센서가 작동을 해야 돼. 근데 작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게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고장난 사람,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를 사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 이게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부스러기가 있으니까 선의 부스러기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예요?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형을. 원래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함을 회복하는 게 그게 이제 믿음 생활하는 거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양심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 저 사람은 지금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너 마귀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뭔가 악령에 사로잡혀. 영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영은 우리 마음속에요. 악령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걸 몰아내는 거죠.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고 양심이 없고 그런 사람은 악령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영에 이끌려 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두 가지를 혼인을 금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혼인을 하지 말라 그래. 육은 더러우니까 영적인 것만 해라. 그 다음에 육식을 금하는 거는 율법주의자들. 레이기에 보면 무슨 음식 먹지 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단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육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그 신학대전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제사법, 의식법이죠. 그거는 십자가로 완성됐다 그래요. 우리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제사나 의식이나 뭐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 먹는 것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그리고 실정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모세 당시에 실정법을 우리가 한국에서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에 맞게 그 정신만 계승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십계명 같은 게 도덕법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는 지금 그대로 갖고 와서 똑같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사법, 의식법에 이제 해당되는 거,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의식법 같은 경우는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다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심각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사실 우리가 또 동성애 문제, 뭐 LGBT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요즘 현대.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신앙을 계승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요즘에 공격하는 게 두 기관이에요.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영화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해체시키고, 법안을 만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독교인이 언제 차별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신약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근데 그렇게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성 간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이번에 온 유발 하라리도 그분이 남편이죠. 하여튼 배우자가 남자잖아요. 유발 하라리도 이스라엘의 대학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마디 하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동성 결혼이 안 되니까 캐나다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무시무시하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뭘로 분별해요? 오늘 세 번째 보면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라. 오직 말씀과 우리 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현대에 잘 적용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마귀는 딱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만 해체시키면 되고 교회만 해체시키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